오늘 오후 예배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할애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다 놓여져 있는 시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야고보서 서론, 그러니까 2절에서 4절 말씀은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앞에서 인내하고 온전하고 또 지혜를 가지고 또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험의 순간 앞에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출발하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쁘지도 않은데 우리가 그냥 시험 앞에서 맹목적으로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을 이길 만한 힘,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선포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서 시험을 당해서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뻐하자라는 것은 진정한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야고보는요, 오늘 이 시험을 그냥 단순한 시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시험이 아주 복합적인 시험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시험을 다 통틀어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현재 야고보 이 교회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1장 1절 말씀에 야고보서를 출발하면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기록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편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요, 그들이 흩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쁨의 공동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속에 놓여져 있지만 그들이 변두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그들이 외곽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오늘 야고보 기자는 분명하게 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당시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쉽게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흩어져 있는 성도,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우리교회라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건물이 우뚝 솟아 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이 1절 말씀에 나타나는 흩어져 있는 형제들과 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세상에서만 받는 그런 핍박과 박해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모든 시험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닌 것이 또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다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시험에 놓이게 되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날마다 그것을 씨름하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야고보는 어떻게 과연 이 기쁨을 선포할 수 있을까? 좌절과 절망, 또 시험,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야고보가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3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분명하게 제시하는데 너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무언가를 알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주변에서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우리에게 따르게 되고요. 우리가 그 당사자로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 또 세상의 방법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죠.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검색 한 번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쏟아져 나오는 세상입니다. 요즘에 AI가 발달해서요, AI에게 질문하기만 하면 우리의 심정,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려주는 아주 명쾌한 답들을 1초 만에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 이 당시에 흩어진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 기술이 지금같이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 나름대로 이 닥쳐진 시험 앞에서 그 시험을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완전하게 다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38년 된 중풍병자 다들 아시죠? 이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서 나섰을 것입니다. 그가 명절이 되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올라간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분명하게 갔을 거예요. 물이 움직이고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면 낫는다는 어떤 그런 소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곳에 가서 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그곳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물을 잡으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그런 간절함으로 그 가운데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그러한 방법으로 병을 고침 받았습니까? 사실 그는 걸을 수도 없어서요, 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야고보도 오늘 동일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왜 방황하고 왜 흩어져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냥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불평과 절망이 찾아와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3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여기서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검증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평소에는 쉽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련,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검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믿음을 증명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잘 풀리고 너무나 잘 될 때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 믿음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과연 이 믿음이 어떻게 검증되느냐,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처음에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억울함이 찾아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좌절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공통적인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다윗의 고백에서 정말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망의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라는 당대 최고의 왕도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2편이 어떻게 귀결되어지냐면요, 1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결국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22절에서 이 22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좌절과 절망을 마주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아가서 결국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주께 찬송 돌리는 것.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감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덮여 있었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험을 마주하게 되면 마치 감추어졌던 어떤 보화와 같이 드러나서 우리 삶 속에 작용되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에게,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세상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러한 힘과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당한 시련 앞에서 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인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데 왜 넘어지고 왜 쓰러지고 왜 방황하며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야고보는 오늘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3절에서 그것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인내를 수반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밥 사기가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 밥은 비전 앤 프랙티스라고 해서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7주의 과정이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숙제가 남겨져 있는 거죠. 이제 내가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항상 수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저 시험이 닥쳐오면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묵묵히 잘 견디고 참는 어떤 그런 정도의 인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4절 말씀이랑 같이 이 인내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어디로 그 목적을 향하고 있냐면요, 온전하게 이루는데 그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도의 온전함은 기나긴 인내가 다 끝나고 나서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고, 이 땅 가운데 만들어주셨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인내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은 이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착한 일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단어는 즉 에르곤이라는 어원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이 착한 일이 제일 먼저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일이 하나님의 착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사건으로 착한 일을 그 창조의 날부터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종말의 그날까지 내가 착한 일을 완성하겠다, 내가 함께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인내의 온전함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시련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좌절하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르면 그 인내가 그냥 우리가 참고 견디고 억울함을 삭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함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함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늘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구약에서 온전하다고 평가받은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온전함을, 완전함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 기자는 4절에서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 지혜는 야고보 안에서 참 중요한 개념이에요.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 3장 말씀에 보면 이 지혜를 두 가지로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와 또 땅 위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것, 정욕의 것, 그리고 마귀의 것, 그 지혜를 구분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야고보가 이 두 가지 지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당시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그리고 귀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에서 답을 찾고 세상의 지혜에서 답을 찾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 야고보 기자가 잘 알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을 찾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이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고보는 이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 없이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떠냐면요, 6절의 말씀과 같이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 계획하심이 변함이 없는데, 늘 우리의 마음은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의심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스스로 자기를 늘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거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8절에서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완전하게, 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늘 우리는 방황하고, 늘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고, 늘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나 유행이나 바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우리도 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좀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의심하는 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주님께 아뢰고 의심하지 않는 마음, 정말 단순히 그 마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혀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다 이루게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그치는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그치는 오해를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세상의 방법과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다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마음은, 사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마음은 어쩌면 야고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마음을 가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미 내 안에서 결정이 되어 있고, 이미 그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방법대로 얻으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어쩌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결정이든지 내가 따라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 없이 구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의 믿음으로만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한계를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구하는 그 기도는 훨씬 더 큰 개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뢰, 그것이 바로 의심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기도의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심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높이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스포츠는 각자 응원하는 이렇게 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팀이 이제 파란색 색깔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내 안에는 파란 피가 흐른다. 내 팀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파란 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뼛속까지 내가 그런 팀을 응원하고 그 팀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전부이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